새벽 기도 마치고 바로 돌아서서 이른 아침 귀한 예배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는 술의 여파, 술의 부작용이 참 많은 나라입니다. 술 때문에 인생을 망친 분들도 많고, 술 때문에 가정이 깨진 분들도 많고, 술 때문에 심지어는 생명이 깨져서 이 세상을 떠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서울 유명 대학가 주변에 가보면 한 집 건너 술집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매일 밤 술에 취한 대학생들로 절비한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알코올 중독 때문에 신음하는 분들이 있고 고통받는 분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까지 애썼던 중국의 이태백이라고 하는 사람은 술 때문에 결국 폐가망신하게 되었고, 백제의 혼근은 술을 마시고 흥을 즐기다가 고구려에게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장수는 술 마시다가 진주 촉설루에서 농계에게 생명을 내놔야만 되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때는 청와대 대변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데 대통령을 모시고 미국 순방길에 있었을 때 그때 주미 한국대사관에 인턴으로 나와 있는 대학생을 성추행함으로 결국 그 자리에서 쫓겨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군인이 별 4개 달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대통령께서 순방길에 나라를 비우고 있는 사이 자기 고등학교 개교 기념일이라고 초빙되어서 그곳에 가서 술을 마시고 돌아오다가 휴게소에서 화장실을 가는데 옷을 다 풀고 정결하게 입지 않는 것 때문에 결국 주민의 신고로 그는 별 4개짜리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보면 있으면 안 될 사건, 있었어도 안 될 사건, 그 사건이 하나 우리들에게 기록되어 있는데 원인을 살펴보면 술 때문입니다. 물론 2딸의 무서운 음모도 있었지만 그 술만 마시지 않았다면 그 문제는 얼마든지 예방할 수가 있었고 이 어려운 이 아픔의 역사의 가시가 되는 일은 있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날 밤에 잘못된 선택, 행위 때문에 중동지방에 피를 부르는 사건, 지금까지 중동지방의 갈등과 전쟁의 요인이 되는 일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선택하실 때 함께 동행했던 사람, 즉 하나님의 선택함에 있었던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있었던 사람, 그가 롯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신을 차리고 정말 믿음과 신앙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만 했을 사람이 롯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당시에 최고의 신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고 발전되어진 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방금 제가 표현했듯이 신도시라고 그랬고 최고 발전되어진 도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가 발전하면 기반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생활에 편리하기도 하지만 꼭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향락, 쾌락의 문화가 발전되게 되어 있습니다. 향락과 쾌락, 그곳에 동반하는 것이 있는데 술입니다. 술이 없는 음란, 술이 없는 여자, 술이 없는 고시, 유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곳에 롯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보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위하여 심판의 천사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비옵기는
믿음의 사람인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딸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보호를 받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있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생각을 지우지 못하고 아쉬움과 거기에 대한 미련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창세기 19장 16절에 보면 천사들이 그들의 손목을 잡고 강제로 이끌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고 싶지 않는 그들, 머뭇거리는 그들의 손을 강제로 천사들이 손목을 붙잡고 끌어내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롯은 쾌락의 도시에 물들어져 있었고 길들여져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참 발전되어지고 사람 살기 좋은 곳이었지만 발전되어지고 문화가 발전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고 사람은 점점 쾌락에 젖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도시가 발전되어지고 도시가 새롭게 건설되어지는 이런 반가운 일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부조리가 있고 부패가 있는데 바로 유흥점이 꼭 따라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사는 것, 여러분들이 건설을 얻은 것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그때 조심하고 정신 차려야 할 것은 꼭 부패와 유혹의 손길이 있다는 점입니다. 권력자에게 뇌물의 손길이 있고 청탁의 손길이 있고 여러분들이 권력의 자리에 있을 때 아부하고 아침하는 자들이 있으며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재물이 두둑할 때 사람은 딴짓하고 딴 눈길을 두는 것이 사람의 버릇입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셨고 물질 주셨고 권력 주신 것은 축복입니다. 축복을 축복되게 사용할 줄 알고 관리할 줄 아는 게 믿음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정도를 걷지 않고 세상의 친구들을 만나게 바쁘고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 그리고 세상의 문화에 젖어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롯입니다. 그는 부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함께 나왔던 아브라함과 함께 헤어지게 됩니다. 그가 가난했다면 아브라함과 헤어질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종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재산도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는 것 때문에 믿음의 숲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불행이었던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이런 롯을 축복받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정말 고상한 축복은 장수하는 축복, 명예의 축복, 물질의 축복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겁니다. 아니 솔직하게 직설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어느 곳에서 아무도 없는 한량한 곳에서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주권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런 분은 웅덩이를 만나도 목마른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돌뿌리를 만나도 고난의 길이 있어도 주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고난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계기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축복의 역사 얼마나 귀하고 좋겠습니까? 그렇게 화려했던 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유황불로 와라르 주저앉게 되고 흔적도 없이 도시가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것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충분히 듣고 그는 감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놀란 이 롯, 이제는 사람들 사이에 살았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산속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산속에서 우연히 동굴을 발견하게 되어 동굴 속에 들어가서 집거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두 딸들의 무서운 음모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치장하는 이 남자 저 남자 만나서 치득거리는 이 즐거움 성의 타락, 이거 받지 않느냐?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결혼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주신 정결한 혈통을 이어가야 되겠는데 다른 길이 없다. 아버지의 피를 받자. 큰딸과 작은딸이 음모를 꾸며서 아버지의 피를 받기로 합니다. 그때 술잔을 내미는 이 딸들에게 롯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사람이었다면, 얘들아, 이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준 지 며칠이 지났다고 그 심판의 하나님을 잊고 살면 안 된단다 하고 바르게 교훈했어야만 했었고 거절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두 딸들이 내미는 술잔을 덥석덥석 받아서 마십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는 롯의 과거의 생활을 유추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런 친구들과 함께 술을 즐겼던 모습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술을 못 먹는 사람이 주는 잔을 이틀 연속 덥석덥석 받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술을 안 맞던 사람이 하루 저녁 술을 마시고 나면 그 다음날 깨어날 수가 없고 속이 썰고 머리가 아파서 다음날 술을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술에 취하였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이틀 저녁 연속되어지는 이 자연스러운 모습에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어떻게 생활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는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때 쾌락의 도시에서 젖어든 생활을 롯은 끊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그 위대한 순간 속에서도 그는 잊지 못하고 딸들이 주는 술을 덥석덥석 받아 마십니다. 그리고 딸들이 행하는 음모에 빠져들고 걸려듭니다. 그렇게 해서 큰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이었고 둘째 딸이 낳은 아들이 암몬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사건 이후 여러분들이 이제 접하는 것은 역사서를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그 다음에 사사기서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고 역사의 발걸음에 가시가 되었던 족속들, 모압과 암몬 족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암몬과 모압 족속에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항상 하십니다. 잘못된 두 딸들의 판단 때문에, 그리고 정신 차리지 못한 롯 때문에 지금까지 중동 지방은 피를 흘리는 전쟁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술 때문에 그질지 못한 롯의 정결하지 못한 생활 때문에 수천 년이 흘러오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갈등과 중동 지방의 피부름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되돌려 가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 롯이 거룩해서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다시 얘기하면 한국적으로 표현하면 아브라함의 체면을 봐서 롯을 살려주었다는 것입니다. 롯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고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통하여 아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전능하신 분이구나, 심판의 하나님이시구나, 무서운 것을 깨닫고 주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살았어야만 될 사람인 것입니다. 경험을 했는데 그는 예전 생활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경험한 그 하나님을 놓치고 산 것입니다. 이게 롯의 불행이고 잘못인 것입니다. 원인은 술 때문입니다. 그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즐겼던 술, 알코올 중독입니다. 중독 때문에 중독성을 끊지 못한 불행 때문이었습니다. 어려운 역사가 한 번 지나가면 우리는 교훈을 얻는 백성은 좋은 민족입니다. 그러나 그 교훈을 바로 깨닫지 못하는 민족은 미련한 민족이 됩니다. 롯이 그렇습니다. 정말 이 땅에 없었어야 될 일을 당한 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았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그렇게 하지 못한 게 정말 잘못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은 OECD 가운데 술 소비량 인구 비례로 볼 때 최고의 나라 1등인 나라입니다. 금메달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수술이 없어서는 안 될 나라입니다. 어떤 회의를 하든지 어떤 모임을 하든지 술이 빠지면 안 되는 나라. 그래서 술 중독, 성애 중독, 여자에 취하여 있고 돈에 취하여 있고 신앙은 이단에 취하여져 있고 권력에 취하여져 있고 자신의 아집과 고집에 취하여져 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코로나라고 하는 매를 드셨습니다. 중독 사회인 대한민국에 그리고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코로나라고 하는 심판을 주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게 불의의 심판을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세상은 잠깐 살다가 가는 인생길이고 나그네 길이지 세상 것을 자랑하고 세상 것을 붙잡고 믿음을 놓으면 안 되는 세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만나지도 말아라, 찾아가지도 말아라, 모이지도 말아라, 가족끼리도 모이지 말고 흩어져라, 바벨의 세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온통 이 세상에 각 분야를 바라보면 자기 생각만 옳고 타인의 생각은 적대시하는 이런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이렇게 분열되었는지 가슴 아프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민족의 단일성, 우리 모두의 하나됨보다도 정치의 논리, 이성의 논리, 지식의 논리, 돈의 논리가 앞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들은 취하여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세상의 쾌락에 권력이 있으면, 많이 배웠으면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최고의 등불인 것처럼 길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랬습니다. 술을 먹으면 얌전했던 사람이 거지가 됩니다. 얌전했던 사람이 폭력성을 드러냅니다. 그렇게 말이 없고 수줍은 사람이 술을 먹으면 시끄러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이건 방탕하게 하는 것이다. 롯 보십시오. 술을 먹지 않았으면 그런 방탕한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술 때문에 그런 방탕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술 마시지 말고 그 다음 주님께서 요청하신 것이 있는데 성령 충만을 받아라.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 쾌락 문화에 젖어들지 말고 성령 충만 받기를 강심 가지고 노력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받고 방언을 했던 그들에게 유대인들이 조롱하는 말이 나옵니다. 저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어떻게 보면 정상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비정상인 것 같고, 저들이 갈릴리 사람인데 각국의 언어로 방언을 하고 있으니, 외국어를 유창하고 하고 있으니 저건 정상인 것 같고, 자기들이 그냥 이것인지 저것인지 모르니까 그냥 새술 그렇게 했습니다. 취하였다, 취했다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에 취하면 이성을 잃고 갑자기 돌변해서 폭력성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 받으면 지혜로워지고 다소곳하고 온유하고 이해하고 사랑의 사람이 되며 영적 눈이 열려서 생각하는 차원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며 삶의 질이 고급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술이 입에 들어가면 참 추해지는 말을 자꾸 뱉어냅니다. 술을 먹고 고상하게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받으면 매일이 즐겁고 생각하는 게 고상해지는 것입니다. 성령 받읍시다. 성령 받으면 폭력적이고 거칠었던 말투, 남의 것을 도둑질했던 사람, 남을 짓밟은 사람들이 유순해지고 온순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까칠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은 술과 마귀의 지배로 온통 항무해졌습니다. 사람의 생각들이 다 무너졌고 자기 생각이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아집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땅이 바벨탑과 같을 것입니다. 항무해졌고 썩어진 냄새가 진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국가기관인 질본에서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 예배에서 마스크를 쓰고 정상적인 방역 수칙을 지킨 교회주고 코로나가 발생한 교회는 없다. 예배 시간에 목사를 비롯해서 마스크를 벗는 경우, 예배를 마치고 나서 마스크를 벗고 차를 마시고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한 것 때문에 확진자가 있지, 수원중앙침례교회를 비롯해서 미정상자 등등이 예배에 참여했지만 마스크를 쓰고 예배했기 때문에 한 사람도 감염자가 없었다. 교회만큼 방역이 철저히 하고 방역을 준수하는 곳은 없을 것입니다. 악수하지 않고 포용하지 않고 아무리 반갑지만, 어린아이들이 아무리 귀엽지만 안아주지 않고, 대화를 하실 때는 교회 안이 아니라 밀폐된 곳이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 정말요, 대한민국에서 우리 교회만큼 좋은 교회 없어요. 이렇게 나무에 가로수가 있고 바깥에 확 트여서 이런 좋은 여건을 가진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화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대화하실 때는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 나가서 1m의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쓰고 하시라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면 괜찮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이런 여건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서 항무해졌는데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복구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함께 이 땅의 항마음을 벗어서 부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이 땅의 항마음을 벗어서, 땅의 항무함을 벗어서,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내 믿음이 성장해가는 일이 있더라도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과 항마음이 있는데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옵소서. 내 건강이 무너졌습니다. 내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내 감사가 무너졌습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건만 우리는 그 주신 축복 때문에 범죄하고, 아버지 그 믿음, 그 축복 때문에 우리의 믿음들이 식어지고, 아버지 세상에 짝가며 세상에 물들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입으로 주님을 찬송하면서 이 입으로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이 손으로 죄일하면서 이 손으로 남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항마음을 아버지여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불붙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봉의 불길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여, 이 주일날 아침에 이런 새벽 이런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 백성들이 복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간구하는 그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아픈 곳에 손 얹은 이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그 손길이 주님의 손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아버지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성령을 아버지 사모하게 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 주님 기억하며 붙들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며,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에 채찍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며 아버지 깨어있는 믿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처럼 옛날 아버지여 과거의 생활을 버리지 못해서 딸들 때문에 시험 들어 아버지 역사에 있어서는 아니 될 오점을 남기는 아버지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것을 교훈받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모습을 뒤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역사의 교훈을 받으며 고난 중에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영적인 귀가 열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마음속에 교만을 내쫓아 주시옵시고 겸손함과 온유함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며 헌신의 삶을 살며 충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같은 인생길입니다. 주여, 이 인생길에서 주님의 손 놓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거만하지 않게 하시고 남을 없이 여기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아버지 목사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주님의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힘이 아니면 우리는 세상의 물결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강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온갖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이기게 하시고 마귀의 속삭임을 듣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